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시간, 정성과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 중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뒤에 요단강 동쪽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세 지파, 곧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이 지은 한 제단 때문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저들이 기업으로 받았다 하는 이 요단 동쪽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서쪽 약속의 땅에 비해서 이 동쪽 땅 역시 모자름이 없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지파는 우리가 요단강 서쪽 땅에 굳이 다 들어가지 말고 이 동쪽 땅을 기업으로 주십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요청을 받았을 때부터 모세는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들이 먼저 이 동쪽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정작 치러야 하는 이 서쪽 땅의 정복 전쟁에 이들이 빠질까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함께 달려들어야 하는데 저들은 먼저 기업 받았으니까 빠져버리면 나머지 지파들에게 너무나도 위험스러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만 같은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럴 때 저들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우리가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기 땅은 그냥 보기 좋아서 우리가 주십사 하는 거고 이 서쪽 땅 정복 전쟁을 할 때에는 우리가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모든 지파가 이 서쪽 땅에서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이후에 실제로 저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칠 때까지 그 역할을 훌륭하게 잘 수행했습니다. 그 마침표가 오늘 본문 직전인 여호수아 22장 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정복 전쟁이 해피 엔딩으로 끝나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해피 엔딩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자 하니까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세 지파가 자기들 땅에 별도의 제단을 세웠다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이라 하는 서쪽 땅에서 사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를 모셔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데 이 제단 외에 별도의 제단을 이 요단 동쪽 땅에 세웠다 하니까 이것은 나머지 지파들이 볼 때에는 모세가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 같은.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단,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또 다른 별도의 제단을 세웠다 하니까 이것이 나머지 이 9지파에게는 굉장한 위기감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동쪽 땅을 차지하는 세 지파가 이 제단 세우기를 할 때에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여호수아나 대제사장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땅의 지파들 입장에서는 이 동쪽 땅의 지파들의 제단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들이 분명 다른 생각이 있다. 모세 때부터 경고했던 이 분리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를 필두로 각 지파에 한 명씩 총 11명의 조사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조사해 본 결과 요단강 동쪽 땅이 지파들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든지 이 나라를 분리하겠다든지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들도 이 분리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요단강 서쪽과 멀어지려고 할 때 아니다. 이 제단을 보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저 서쪽 땅과 똑같은 제단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이다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해명을 만족스러워했던 이 11명의 조사관이 이렇게 돌아가서 나머지 민족을 잘 설득하거든요. 이것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섣부른 판단을 했던가? 먼저는 르벤, 갓, 므낫세 절반, 요단강 동쪽을 차지했던 지파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좋은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너무 큰 문제잖아요. 더군다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해요. 사실 여기에서 이런 특별한 수식어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할 때는 그 규모가 어쩌면 실로에 있는 그 원래 제단보다도 이렇게 과하게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면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제단이라기보다는 원래 제단이라면 제물을 위에 두고 밑에 불을 지펴서 숯불을 지펴서 이 제단을 태울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너무 커서 이 제물과 숯의 거리도 이렇게 불길이 닿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징에 불과한 그런 도구인데요. 이 규모에 압도되다 보니까 이 서쪽 지파가 더 큰 위기감을 가졌으리라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런 제단을 쌓을 때는 민족의 지도자들과 상의를 해서 그래서 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진행했더라면 좋았겠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냥 우리 생각에 우리 좋은 유산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거 쌓는 게 어떠냐? 좋다. 그냥 자기들끼리 결정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선한 의도가 오해를 사고 그 때문에 자칫 잘못했으면 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서 사실은 12지파가 다 피로감이 있는데 전쟁에 피로감이 있는데 다시 서로를 대하여 싸우고 동족을 죽이는 그런 비극을 불러 일으킬 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누가 섣부른 판단을 했습니까? 바로 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 요단강 동쪽을 차지한 지파들이 우리의 원래 제단보다 더 큰 제단을 쌓았다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들은 그 의도를 곡해 했어요. 그래서 겉봐라.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아니 모세도 염려했던 대로 저들이 이제 분리하려고 한다. 이제 저들을 공격하자. 이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느하스와 조사관들을 파견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한 번 정도는 물어보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마지막 과정마저 없었다면 이들은 정말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을 공격을 했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간에 큰 피를 흘리는 비극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처럼 섣부른 판단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심지어는 사역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실수 반복하기 쉽습니다. 대개는 이런 루틴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헌신해보자 하면서 자발적인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 동편 지파처럼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봉사해도 되지 않나라고 했더니 교회에서는 전혀 보고받지 못하고 공유되지 못한 사역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에 무언가 조금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렇게 튀어? 라는 오해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돌발 행동이 되어버린다. 분명 선한 의도였겠지만 섣부른 판단이 되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도 이 선한 의도를 곡해해서 또 봉사하셨던 분은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이 있어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좀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질서를 따라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서를 따라 다른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서 섬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공동체 사역에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급하게 진행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섣부른 판단을 불러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오해가 쌓이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인내와 절제 가운데 천천히 우리의 좋은 이 의도를 교회 공동체 동의와 지지를 얻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가 왜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동기를 잘 살피고 할 수 있다면 또 교회가 협력해서 함께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의도와 또 교회 전체의 협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로 맺도록 살피는 것이 중요하니까는요. 우리 과천교회는 또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선한 감동으로 또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 좀 속도보다는 천천히 모두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서 함께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섬길 때면 또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접할 때면 늘 급하게 진행하여 섣부른 판단하기보다는 단정한 질서 안에서 너그럽고 여유롭고 천천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영광을 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급하지 않게 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고 기쁨 되도록 지혜롭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질서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길 우리 시냇가을 숲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